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역시 사랑한다는 말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사랑한다 하니까 그냥 아무들 다들 기뻐가지고 얼굴이 환해지는 거 보면 역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랑의 줄로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의 이런 역사와 삶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을 셋으로 구분을 하면 됩니다. 그 첫째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사랑을 배반한 이스라엘,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다시 사랑하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세 단원으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결국은 주님께서 이런 그 가정을 통해서 비단 이스라엘의 경우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적용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주께서 세상에 오신 의미는 배반자이었고 배은망덕한 사람이었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인간을 다시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그 사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에 그 애국에 그대로 남아 있을 때를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땅입니다. 그것은 풍요로운 아름답고 좋은 것들이 있는, 누릴 수 있는 이러한 땅인데, 아직까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 가운데 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을 때에 그때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두 번째 보면 내 아들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이 언약으로 인해서 그들을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너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함께 우리가 살펴나가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 첫째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할렐루야. 자, 여기 보면 이 1절은 우리가 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 3절에 또 보면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발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데도 그 사랑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있다 라고 하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얼마나 우리를 행복한 인생으로 살게 하시려고 때로는 위험을 막아주시고,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가는 우리에게 채찍질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그 당시는 아파하면서도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하며 있을 때도 하나님 그 채찍을 통해서라도 바른 길을 살게 하실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는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픈 것만 기억하지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역시 우리도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까지 내가 보호하고 인도하고 사랑하는데도 그 사랑을 너희들이 알아주지 못하는구나 라고 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당신의 아들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하냐면 출애굽기 4장 22절과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 그때도 출애굽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아들이다, 내 장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한편 내 아들은 이사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1절과 3절 속에는 5가지의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첫째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사랑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어렸을 때부터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선택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애굽에서 내가 너희들을 불러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을 구속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너희들을 걸음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장 걸어가는 그 걸음마를 배우게 만들고 가르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교육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팔로 안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내가 너희들을 보호했다라고 하는 보호입니다. 그리고 5번째는 저희를 고쳤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치료했다. 즉 내가 너희들을 선택하고 구속하고 그리고 교육시키고 그리고 내가 보호해줬고 그리고 아파하는 너희들을 내가 치료했다라고 이토록 내가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개입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어린 생명을 키우는 부모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연상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젊은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이가 이 복중에 있을 때는 사랑으로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과로를 피하고, 왜 어린아이의 생명을 위해서 과로하는 것들을 피하고 임산부로서의 영양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점검으로 이 검진으로 태아의 건강을 관리하고, 그리고 신생아가 태어났을 때는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미리 다 준비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는 아이가 태어나자 사랑하고, 그리고 품에 안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그리고 말을 가르치고 병들면 병원에 데려가서 고쳐주고, 앞에서 1절과 3절에 있는 말씀과는 똑같이 했습니다. 어느 부모라도 아마 이렇게 했을 겁니다. 자, 이것은 사랑하기 때문이며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하나님은 그들이 애굽 땅에서 종노를 하고 있었을 때 그들을 불러내 주셨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40년이나 되는 그 많은 시간 동안에 비틀거리고, 또한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걸음을 가르쳐주고 그들을 인도했고, 그들을 사랑의 팔로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죄와 악을 행하고 불의와 타협하고 있을 때도 저들의 잘못을
고쳐주셨어요. 아멘.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불러냈고 걸음을 가르쳐줬고 그리고 팔로 안아주셨고 고쳐주셨던 겁니다. 아멘.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 안에서 과거로부터 지금 현재까지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신입니다. 2절과 3절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선지자들이 저들을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론에게 우상 앞에서 분양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이 이스라엘의 배신이 크게 두 가지로 드러나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바알들에게 제사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 시절부터 시작하면서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 이후까지 계속해서 바알을 숭배했다는 의미를 여기서 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또 보면 아로새긴 우상이라고 하는 나무나 돌 등을 깎아가지고 만든 이러한 아로새긴 우상들을 가리키는데 아세라 목상 그리고 바알 우상들도 이런 재료를 전부 다 만들어가지고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야곱이 저는 외삼촌 집에서 이제 도망을 할 때도 그때 그 아내가 만든 나무로 깎은 그걸 가지고 도망을 했어요. 그런 것들이 그대로 팽배해 있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를수록 점점 멀리 했다라고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 2장 31절의 말씀 보니까요, 너는 이 세대에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의 광야가 되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는 죽게로 가지 아니하겠다. 이제 자유의 몸이 됐다니. 그러니까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갈 필요가 없다. 완전한 자유자로 살게 됐다. 무슨 뜻이냐면 이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는 죽게로 돌아가지 않겠다 하느냐. 이 무슨 뜻이냐면 이제는 우리도 클 만큼 컸고, 우리로 말하면 나도 이제 클 만큼 컸고, 그리고 성공할 만큼 성공했고, 먹고 살 만큼 나도 이제 부유해졌고, 그리고 일할 만큼 건강하게 됐는데 뭐 때문에 하나님께 예속되어서 내가 살겠냐. 골치 아프게 가서 하나님 뭐 이래라 저래라 통제도 많고 하는데 무지 그렇게 뭐 내가 살만한데 굳이 내가 교회 안 가도 내가 살만한데 응? 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유롭게 살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마치 넉넉해졌을 때 우리의 모습들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다 이유가 있고 핑계가 다 있습니다. 들어보면 일리가 있고 다 그럴싸한 이유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나면 그 영혼이 시들어서 반드시 죽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이 탁해도 물고기는 여러분 물에서 사는 법입니다. 물이 탁하다고 해서 물고기가 공기 맑은 산속에 나무 위에 둥지를 들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깊고 깊은 산속에 외롭고 쓸쓸해도 산새는 산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는 바닷속에 절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만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속에서 살아야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외롭고 고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시편 17편 8절에 보니까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에 그늘 아래 감추사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 3절에도 내가 너를 내 팔로 안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멀리했던 이유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주를 멀리하고 주님과 답을 쌓고 살 것이냐, 아니면 내 자신에게 다시 한번 너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전능자냐라고 자문자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겼어요. 부를수록 점점 멀리 도망친 그들은 우상을 섬겼는데 본문 2절에 보니까 우상은 바알이었습니다. 바알. 근데 사람의 손으로 새긴 것이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자, 특별히 이스라엘이 섬긴 우상은 여기 보니까 바알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거든요. 바알들. 그냥 단순히 우상 이게 아니라 다른 한 신을 얘기한 게 우상들, 잡신들, 즉 복수를 여기서 쓰고 있는 말씀인데 본래 우상은 복수입니다. 신이 많다는 이런 다신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 즉 다시 한 분이신 아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잡신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바알이라고 하는 뜻은 주인 혹은 남편이라는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참 주인이신 하나님 대신에 나무나 구리로 아로새긴 이 우상을 나의 주인이라고 섬겼다 이 말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주인을 내팽개치고 우상대로 내 주인이라고 사랑을 고백했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중에는 혹시나 내가 뭔가를 세부치든지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그걸 가장 귀하게 여긴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 이런 현상을 오늘 본문 그 뒤를 이렇게 보면 실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백성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자, 1장 2절에 보니까 음란한 아내라고 있습니다. 호세아 1장 2절에는 음란한 아내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이야기로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떻느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누구를 무엇으로 여러분의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왔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3년씩이나 예수의 제자로 그 뒤를 따라다녔던 사람이 바로 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그는 고백하지를 못했어요. 다만 선생님, 즉 랍비어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자기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랍비, 선생님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가 여러분 주인이었습니까? 아니면 내가 주인이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주인이었습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과연 누구십니까? 여러분, 똑똑히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의 개념이, 주인의 개념이 확실하지 않으면 개인의 신앙이 절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절을 여러분 주님이라고 외쳤던, 여러분 경배하고 외쳤던 로마, 그리고 히틀러를 주인이라고 경배했던 독일, 그리고 천황을 주님이라고 숭배했던 일본 모두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데 주여 이 나라를 영원히 지키소서 하면서 성서 위에 손을 올려놓고 대통령 취임 선서라는 미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주,
여러분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영원히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의 인생을 확실하게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죄를 그들이 범했습니다. 내 팔로 안을지라도, 이 말은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야, 내가 너희들을 내 팔로 안았다. 하나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는데, 이러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배척하는 길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그리고 자꾸 멀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보살피듯이 사랑하고 관심을 보였거늘 하나님의 사랑을 짝사랑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이런 죄를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우리가 한번 보면, 호세아 오늘 11장 본문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람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주었노라. 자, 여기에 바로 여러분,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의미가 있고 십자가의 의미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람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여기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람의 줄과 사람의 줄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의 줄은 사람이 가축을 인도하듯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과 은혜의 줄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올무, 즉 올가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딴 길로 못 가도록 올가미를 씌웠다는 말인데, 그러나 이 올가미는 바로 속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줄, 곧 십자가의 줄로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줄, 이는 바로 뒤에 이어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짐승의 줄처럼 강제적이고 압제하는 줄이 아니라 오히려 보호하고 사랑을 베푸는 이러한 줄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일단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멍에가 여러분 벗겨진 줄 믿습니다. 죄의 멍에를 벗겨주시고 사랑의 멍에는 씌워주실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멍에를 벗기는 자라고 하는데, 문자적으로는 이 고통을 들어 올리는 자라고 하는 뜻인데, 결국은 이것은 고통 중에 신음하는 백성들의 환난을 제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편안하게 만드는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제하기 위해서 메어놓았던 이 멍에를 풀어 가볍게 하신다는 이런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반절에서 그 마지막에 보면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고 하는 말씀과 너무나 잘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묶여놨던 그 줄을, 멍에의 줄을 가볍게 풀어줬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음식을 마음껏 자유자대로 먹을 수 있도록, 내가 그 앞에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꽉 메어있던 것들을 그저 이탈하지 않도록 메어놨던 그 줄을
느슨하게 풀어줘서 너희들이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만들어줬고, 그리고 그 앞에 먹을 것을 내가 두었다라고 하는,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배려해 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거운 멍에는 벗겨주시고 가벼운 멍에를 주신다고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멍에, 저는 질병의 멍에, 그리고 실패의 멍에가 주님께로 나올 때에 벗겨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이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그저 자유자재로 살아가면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것 같아도 여러분, 주님 안에 찾아올 때 우리에게 눌려있던 이런 것들이 다 벗겨진다는 거예요. 내가 벗기는 게 아니라 주님이 벗겨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놓아주셨습니다. 마치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먹고 마실 수 있는 신령한 양식을 예비해 주셨다는 그런 의미를 여기서 담고 있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분명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 풍요롭습니다. 그러나 주님 밖으로 나가면 가난해지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줄로 이끄시고 내 목에서 멍에를 벗기시고 먹을 것을 예비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